네, 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사도행전 4장 봅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 12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 누림 컨텐츠를 가지고 지금 7년을 인도받고 있는데요. 뭐 잘하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실제 복음 누림 24 돼야 그럼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으려면 제가 그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갔던 것을 좀 이렇게 간증 드릴 테니까 정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도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뭐예요? 복음 누림이 되어질 때 되어지더라는 거죠. 뭐가 되어져요? 뭐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워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 가지 뭐 자신의 어떤 연약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자존감이 낮은 거, 뭐 비교의식,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삶을 제대로 이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복음 누림이 되면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잖아요. 누구하고도 원만한 이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그러면 사회생활도 바르게 할 수 있고, 직장생활, 여러분의 산업, 뭐 산업에 뭐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일을 풀어 나가야 되지만 그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또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내용들도 이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는데, 제가 이 복음 누림을 이렇게 저에게 적용도 해보고 우리 대청부 모임을 통해서 실제 적용하면서 이 대청부들도 어떤 그런 여정을 통해서 이렇게 좀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복음 누림 그럴 때 보통 여러분이 삶의 누림 하려면 몇 번 정도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많이 지금 숙달돼 있어서 뭐 그렇게는 안 했지만 예수님은 40일 했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현장에 적용해 보니까 한 100일은 걸리더라고요. 100일이면 한 3개월 되죠? 3개월에서 4개월. 그래서 조금 길게 보면 6개월 정도. 그래서 저는 저 삶의 이 복음의 능력을 적용하는 데에는 제가 30회에서 50회 요거를 이렇게 하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 삶에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좀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고, 그리고 그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어떤 약점, 단점, 핸디캡이 있거든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존감이 낮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배움에 대한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열등감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뭐 가난이라든가 뭐 이런 경제 때문에 또 오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비교 의식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남한테는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그걸 넘어서는 그거를 저도 적용해보고 청년대학부도 대학 청년부하고도 적용을 해보니까 그거는 100회 정도는 해야 되더라고요. 100회 정도를 해서 자신의 핸디캡을 100회 그걸 놓고 기도를 해서 그걸 하니까 넘어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좀 적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인간관계는 제 경험으로 봐서 누구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갈등이 있고 뭔가 이렇게 대하기 쉽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을 제가 수용하고 넘어서는데 한 300회에서 한 500회. 제가 저녁에 한 10시부터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 10시부터 한 2시까지 한 200~300에서 한 500회 정도를 하니까 뭐 그 사람 그렇게 사는 걸 내가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수용해 주자, 이렇게 되는데 거의 하루 저녁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4~5시간 정도. 그래서 뭐 횟수로 따지면 한 300회에서 500회 정도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누린다는 말이 뭐냐면 그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삶도 되어지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어떤 그 자신의 가지고 있는 핸디캡,
약한 부분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고 인간관계 이렇게 넘어서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그리고 제가 이 복음 누림을 이렇게 생활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한 주에 한 2번 정도를 걷기를 합니다. 어떨 땐 많이 할 때는 한 3번도 하지만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가서 이제 뒷산에 올라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그 산에를 갔는데 그 산에 가서 제가 좀 이렇게 산 밑에 가가지고 원을 그려놓고 거기를 이렇게 도르면서 계속 고백 선포하면서 도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그 산에서 한 200회, 300회 하고 그렇게 내려옵니다. 올라갈 때 내려올 때는 메시지를 듣고 이제 주일 메시지는 월화수에는 강단 메시지, 목금토는 수요 메시지. 그거를 들으면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들으면서 오고 거기 올라가서는 이제 고백 선포하면서 이제 왕복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횟수를 세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시간을 제가 한 6개월 이상 그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7년 정도 되죠. 그러면 제가 그거를 그렇게 진행해 오면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은 뭐 생활 속에서 이렇게 좀 접하면 고백 선포 서너 번 하고 또 뭐 어떤 이렇게 뭐 일이 있다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고백 선포하고 그리고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서는 항상 고백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때 항상 메시지를 뭐 어디서 뭐 공부해 갖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녁에 한 30회 이상 고백 선포하다가 잠들고 그러면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서 저에게 내일 아침 새벽 기도 때 뭔 얘기를 해야 될 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그걸 제가 와서 5분에서 때로는 기를 때 10분까지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그래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삶을 누리는 데는 30회에서 50회. 그다음에 내 내면적인 그런 약한 부분을 해소시키는 데는 한 100회. 인간관계를 넘어서는 데는 300회에서 한 500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완전 생활 속에 각인뿌리 체질을 시켜서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키기 위해서 제가 운동하면서 한 주에 2번 정도씩은 운동하면서 그거를 몇백 회씩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서는 아주 작게 해야 한 10번 보통 한 2, 30회, 50회 그렇게 하면서 잠듭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한 7년 해왔잖아요. 그럼 7년 해왔으면 대략 몇 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2만 5천 번에서 한 3만 번 정도 했을 것 같아요. 하루에 10번씩만 친다 해도 대략 7년 정도면 한 3만 회 정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그게 몸에 배고 그러면서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 누림을 해야 될 당연 필연 절대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죠.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문제와 답으로 정리를 해갖고 여러분이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한쪽에는 문제고 한쪽에는 해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내용을 가지고 이걸 계속 그리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 매일 그리는 거죠. 매일 그리면서 이렇게 인도받다 보니까 그것도 제가 7년 정도 하니까 대략 대충 하루에 한 번 했다고 치면 한 2,500번 정도 되더라고요. 한 2,500번 정도를 이 십자가를 그렸으니까 그게 그대로 이제 그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이들이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음 갖고도 복음 누리는 거. 제가 어떤 렘넌트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초창기 어렸을 때에도 복음 누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걸 실제화시키는 거는 안 해봤다고. 그거 맞는 얘기죠? 제가 초창기 메시지를 많이 듣는데 누림에 대한 복음 누려야 된다. 복음 붙잡고 살아야 된다. 복음 의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 누림은 여러분 배우지 못했죠? 누림 배웠어요? 이 복음 누림은 실제 배우지를 못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배운 분이 있는지. 저는 이거를 제가 질병 때문에 이거를
도전을 해서 제가 체득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7년 전부터는 제가 이제 삶 속에 적용하는 거를 이렇게 좀 적용하면서 이렇게 배우게 됐지, 실제적으로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복음 붙잡아라, 복음 누려라, 뭐 이 얘기는 많이 들었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주일 메시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토요일 산업선교에서 뭐 나왔어요? 누림, 기다림, 도전 나왔잖아요. 그 누림이 뭐 누리라는 거예요? 복음 누림. 더 원색으로 하면 그리스도 누림이거든요. 그럼 그런 실제적인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받으려면 이걸 그려야 되는데, 제가 고백 선포를 한 2만 5천에서 3만 번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그리기를 한 2,500번 정도 했죠. 지금 7년 되니까 그걸 그리는 것만 따진다면, 그러면 그렇게 했다 보니까 뭐가 발견되느냐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계속 귀소 자꾸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근본 문제 세 가지로 자꾸 돌아가요. 근본 문제 세 가지로 돌아간다는 말이 뭔 뜻이냐면, 여러분 근본 문제 세 가지에서 빠져나와서 모든 문제 해결받고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근본 문제로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는 알고 있죠? 만났다는 건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고백 선포 안 하면 교제가 안 돼요.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해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과의 교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백 선포 안 하면 교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것만 교제냐 이렇게 따지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교제 5통로 있다고.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전도. 그게 성령 교제의 통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늘 뭐 말씀, 늘 뭐 이렇게 찬양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늘 생활 속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상의 기도가 고백 선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교제하니까 여러분의 모든 힘든가 답답함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요절 하나 드렸죠.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 고백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여러분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해방 주셨으면 여러분 그 자유를 얻어야 되잖아요. 죄, 자범죄는 지을 수 있잖아요. 자유 얻어야 되는데 요절 뭐 드렸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다. 근데 사단에게 여러분 자꾸 속지요? 근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얘기했는가 저는 이해됐어요. 왜냐면 이 세상에 세상 임금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 신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와 지금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 어떻게든지 우는 사자같이 거짓 능력을 가지고 광명의 천사로 세상의 여러 가지 권세,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 악한 하늘의 영을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해 오잖아요. 신자도 유혹하지요. 그래서 그거를 꺾는데 여러분이 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더 확실하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여러분의 연약 부족 다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 근데 제가 인간 문제다 그리기를 지금 2000번 이상 하다 보니까 내 문제는 창세기 3장.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해결하셨구나. 이게 확신되는 거예요. 근데 해결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해결 받아야죠. 오늘 해결 받아야죠. 내일 해결 받아야죠. 날마다 해결 받아야죠. 그게 뭐예요? 복음 누림.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한다면 언제든지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정신 문제 해결됩니다. 육신 문제 해결됩니다. 내세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이 천국은 보장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천국 생활 해라 그 말이에요. 내세 문제 해결. 지옥 생활하지 말고 천국 생활 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후손 문제 해결됐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로 그린 그 내용이 아주 실제적으로 다가오면서 지금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사람들 만나 보니까
복음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복음 누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복음 누리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누림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그걸 깨닫게 한 것은 저 현장에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 가지고 살리라고. 누림을 가지면 그 누구도 승리하는 사람 될 수 있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 복음 누림의 컨텐츠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당연 필연 절대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누구나 자기 생각 갖고 살아가요. 누구나 자기 기준 갖고 살아가요. 누구나 자기가 경험했던 체질 갖고 산다니까. 그거 가지고는 한계 와요. 뭐 가지고 살아야 되냐? 복음 갖고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 누림 컨텐츠예요. 복음 누림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기도 원하시지만 복음 갖고 이 세상을 완전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지난주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고, 오늘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은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어디 나와요?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 하지 않는다. 영원히 인간과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못 만나. 창세기 6장 3절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 못 만나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배서 2장 1절에 나오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줬죠? 자, 창세기 3장 15절. 그럼 창세기 3장 15절 줬을 때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 여자가 애 난다 그랬는데 그럼 여자가 애 낳는 거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야 아들을 낳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 내용에 대해서 심플하게 성경을 갖고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마태복음 1장 18절에 요걸 분명히 얘기하면 여러분 천주교인들 만날 때도 확실하게 답 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정확하죠? 그럼 거기에 확실한 답 줄 수 있죠?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했다는 거 확실하게. 근데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 성령으로. 확실하게 답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고,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 구세주란 뜻이고 그리스도는 구원의 내용.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구원자, 구세주로 오셨고 이제 그분을 믿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게 되고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사단을 이긴 권세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실제 정말 하나님 만났는데도 이 성령의 역사를 누려야 되고 하나님 죄와 저주 해방받았는데도 여러분 삶 속에서 죄에 눌리지 말고 죄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사단에게 속지 않는 그런 축복 줬죠. 그래서 거기에 답까지 오늘 완전히 답까지 주면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 놓으셔서, 근데 이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냐? 오늘 주제 요절이 뭐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럼 여러분이 세상에서 혹시 만나면 불신자들 만나면 4대 성인 얘기하잖아요. 그때 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돼요. 거기에 중간에 나오죠. 천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뭐 4대 성인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4대 성인 속에 포함시키는데 4대 성인 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만이 구원자. 그걸 여러분 분명히 제시해 줄 수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많은 이들이 뭐 소크라테스가 훌륭하고 공자가 훌륭하고 석가가 훌륭하다 그랬는데 훌륭한 건 맞아요. 그러나 구원자는 아니에요.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신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내용은 정리하시면 돼요.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불행을 가져다 주고 마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래서 얘기했죠. 창세기 6장 3절, 예배서 2장 1절.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으시면 스스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어떻게 스스로 만나요? 스스로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 예배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창세기 6장 3절을 답을 다루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지식 지혜마저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요게 사단의 속임수야. 거짓 능력을 가지고 거짓 표적을 가지고 놀래.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능력도 행사하고 표적도 보이고 거짓 기적도 보이고 그런다니까. 이 사단도 이런 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능력,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이런 데 자꾸 속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 하는 걸 말씀해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깨닫지를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하는? 요 사단이 못 깨닫게 해요. 못 깨닫게.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요. 그래서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놓고 전도할 때 기도가 우선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서 흑암이 꺾여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도록 준비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돼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 사람을 잡고 있잖아요. 자녀 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가지 방법을 어떻게든지 복음 못 받도록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를 놓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혜, 거기에 내용에 보니까 그런 내용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이제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됐고, 그 다음에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 죽은 영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늘 피의 제사가 없으면 항상 저주받게 된다. 하나님을 영이 떠나니 사단의 영이 그 영을 주관하게 됐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세상의 영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영.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는데 그건 성령이고, 세상의 영은 사단이 그를 주관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 지식 지혜마저 어두워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깨달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됐다.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인간에게 영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아예 써놨어요. 제가 전도서 3장 11절. 인간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동물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예배 안 해요. 인간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인간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뭔가 내세에 대해서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것은 인간만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인간에게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장.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자, 그래서 그들이 또한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진실. 우리가 뭘로 표현해요? 선행 얘기하죠. 착하게 살면 되지 않겠냐. 근데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누더기와 같다. 우리가 아무리 뭐 잘 살고 바르게 살고 선행을 베풀고 그래도 우리의 모습이 누더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졌고, 그리고 어떤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 아는데 그 귀신 하나가 나가가지고 나중에 7 귀신이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됐다. 그렇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자,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철학,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더 허무한 인간으로 전락된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지식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세상 지식 가지고는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인간 정의조차 잘 몰라요.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영적 존재라는 인간 존재 자체를 몰라.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석가가 다음같이 말을 했다. 거기에 내용에 보냈죠. 하시야솔의 오도 무유 지득냐라. 그렇게 해서 남아다경 38-8에 그래서 이게 팔만대장경 속에 있는데 그 남아다경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이 지금 어디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찾아보니까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거를 지금 불교에서는 거부합니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그런 것이 기록된 것도 없다고. 그렇게 지금 거부하는데 그게 팔만대장경 거기에 가보면 요게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든 그렇게 깨달았죠. 언젠가 예수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 그렇게 깨달았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철 스님에 대한 얘기도 우리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알고 믿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을 때 정말 그걸 모르면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것은 인간은 원죄가 무언지를 몰라서 그렇다. 이 인간이 원죄를 몰라서. 원죄가 뭘까요? 원죄는 창세기 3장 문제를 원죄라고 그래요. 어떤 특별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고 이래가지고 창세기 3장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예외 없이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요. 근데 그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영혼 호걸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와저주 해방받고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 구원받고 그 근본 문제 해결 3가지가 해결될 때 영적 문제도 해결되고 정신 문제도 해결되고 육신 문제도 해결되고 내세 후손 문제도 해결되는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누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가족들 중에 교회 다니는 분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누림되고 있는가? 누림되는 분 일시적으로 기도응답 받고 좀 체험하고 이거는 될지 몰라도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완전 24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복음 누림 24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돼야만 되어지는 삶으로 들어가요. 삶도 되어지고 인간관계도 되어지고 사회생활도 되고 직장생활도 되고 모든 것 되어질 수 있어요.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려면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에서 성령의 역사를 맛보는 그건 체험해봐야 알아요. 해보셔야만 알아. 그래서 저는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 18절.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거 보여보라. 보여줄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뭘 보여줘야 되느냐? 믿음을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저는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고,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누림이 될 때 어떤 축복이 있다,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양육할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복음 갖고 누리도록. 그래야 참 인간 되어질 수 있다. 온전한 인간 되어질 수 있다. 정말 복음 안에서 진정한 인생 되어질 수 있다. 복음 누려야 된다는 거. 이번 주 우리가 자부심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걸 깨닫게 됐다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사람이 없고 창세기 3장을 창세기 3장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창세기 3장을 정말 문제 해결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게 누림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복음 누리시면 영적 문제도 해결됩니다. 복음 누리시면 정신 문제 해결됩니다. 복음 누리시면 육신 문제 해결됩니다. 복음 누리시면 내세 문제 해결됩니다. 복음 누리시면 후대 문제, 후손 문제 해결됩니다. 정말 맛보시고 증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적질 않았는데 이 내용을 그럼 성경 구절로 좀 정리를 한다면, 그래서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구원 받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13절이 중요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어떻게 거듭나요?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죠. 5절에 나오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줬고, 그리고 즉 구원이란 사탄의 손에서 해방받는 걸 말해요. 사탄의 손에서 해방받는다 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지금 다 마귀에게 묶여 있잖아요. 자녀돼 있고 온갖 가지 풍속이나 세상 것 가지고 완전히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일을, 죄를 지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고백했던 그 내용이 실제로 여러분이 확신될 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 그리고 구원이란 죄에서 해방되는 것. 죄에서 해방된다는 말은 뭐예요? 로마서 8장 2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해방받죠. 그리고 구원이란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는다.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만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메시지 중에서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단 권세에서 이기게 됐고, 죄의 권세, 재앙에서 나오게 됐고, 지옥에서 나오게 됐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용어들이 복음의 이 내용을 가지고 잘 정리가 돼 있어야 여러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 자녀가 가는 곳은 어디예요? 마귀 자녀가 가는 곳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 지옥은 하나님이 마귀 가두려는 감옥으로 만든대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갑니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은 어디로 가? 하나님 천국. 천국은 하나님이 자녀가 가는데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지난주 우리가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해서 예수 영접하는 내용을 좀 나눴잖아요. 그럼 영접했다면 이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주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자녀된 사람은 마귀의 손에서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고 죄에서 벗어나고 지옥 권세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은 천국이 보장되는 그런 축복. 그래서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용은 노력해도 소용없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노력은 외적 변화에 불과하고
그 노력이 좋은 것이나 구원 얻을 가치 있는 것은 못 된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천국을 얻을 값 있는 것은 없다. 왜 인간이 노력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신의 노력으로 영을 살릴 수 없고 타인의 도움으로 영을 살릴 수 없고 아무도 사탄을 이길 영웅을 이 땅에 보낸 적이 없다.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여러분이 정리할 것은 뭐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줬는데,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태어났냐?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 태어났는데 그림이 예수다. 예수.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창세기 3장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고 구원의 내용,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 온 영적 문제도 해결하고 정신 문제도 해결하고 육신 문제, 내세, 후손 문제를,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근데 그 해결한 그 축복을 우리의 삶에 누리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복음 누림,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참신앙 원리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걸 간과하고 있고 놓치고 있고 실제 복음 누림 속으로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알려줘야죠. 몰라서 못 누리니까 알려줘서 누릴 수. 그러면 어디 최소한 우리 가까이 지나는 가족이라도 제대로 알려주자. 우리 먼저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제대로 알려줘서 복음 누림 갖고 살도록. 그래서 성경적 응답, 렘넌트 7명의 응답,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응답 받는 그런 주역으로 우리가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좀 살리는, 세우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다. 자, 그러려면 치유 악몽, 건강 문제, 적당한 운동, 규칙적인 생활, 음식 문제, 묵상 기도. 지금 이제 명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는 묵상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자, 묵상. 그럼 늘 묵상할 게 뭘까요? 저는 복음 누림이라고. 저는 그 복음 누림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복음 누림인데,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간다면 저는 어떤 사람도, 누구든지 어떤 신앙인도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정말 묵상운동 도전하는, 그래서 그거를 저는 표현하기를 24 기도로, 24 기도. 이제 정말 24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간다면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된다. 그래서 거기 뭐 정시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뭐 정시기도를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훈련되어져 가지고 결론은 24 기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단어를 붙잡는다면, 여러분 복음을 갖고 있다면 24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복음 누린 컨텐츠를 실제화시켜서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내가 가까이 지나는 가족들에게 먼저 알리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두고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복음 누림의 컨텐츠를 찾아냈는데 실제화시키는 작업이 아버지는 필요합니다. 정말 아버지는 복음 누린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에 아버지 우리가 다 도전해서 정말 24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간다면 누구든지 성공 인생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되어지는 축복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